네, 히브리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 않지만 히브리인에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보면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동족 유대교한테는 쫓겨나고 그 로마에 핍박당하는 그 상황으로 박해받고 신체적 공격, 약탈, 조롱 이런 시대마다 받아오는 그 복음 핍박 속에 있는데 이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세 종류의 사람. 정말 기쁘게 순교하는 사람, 타협하는 사람,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보낸 건데요. 우리 신자들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복음보다 다른 어떤 것이 더 강조가 된다면 타협한다거나 배교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는요 계속 그 신자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했을 때 착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틀린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은 응답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전체 키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먼저 1장에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말하자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거는 누가복음의 24장 27절 여기하고 이제 쭉 보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거를 알고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이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두 사람한테 나타나세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길 지금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냐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성경은 일단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은 먼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볼 수 있죠. 구분이 되는데 여기 지금 다 4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거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또
그 시편에 나를 가르쳐 했던 그 말, 그런 것이 이제 다 이제 내게 대해서 말한 거 아니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것이 이제 옛 계시입니다. 그래서 옛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어떤 예언이냐 했을 때는 누가복음 45장 49절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갖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시고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죄사함의 회개가 이 세상에 전파되는 일, 이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볼 거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부어줄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계획, 말귀를 알아들은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한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보시면은 그 주로 이제 뭐 꿈이라든지 환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또 이 천사 사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옛 계시 필요 없어요. 새 계시. 아들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 66권이 완성이 됐고 복음에 대해서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들 외에 하나님은 따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이런 꿈 같은 거, 환상 이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새 계시, 새 방언은 예수 이름이에요. 다시 히브리서로 그 1장 4절에 보면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죠. 그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러는데요. 이 말은 지금 1장, 2장의 히브리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천사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그 으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 천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피조물 중에 가장 그 으뜸이 아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언제 천사들 보고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적이 있고, 또 그 천사 보고 언제 너는 내 아버지고 내 아들이다 한 적이 있냐. 오히려 그 천사는 아들이 왔을 때 아들 위해서 그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로 삼은 거다 하시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천사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대접을 해주고요. 2장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천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했죠. 지금 천사를 더 이제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아들이 지금 천사보다 못하다는 근거를, 천사는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지 않냐. 아들은 육신을 가졌는데 어떻게 천사보다 더 그 능력이 있을 수가 있냐, 클 수가 있냐. 이런 걸로 지금 천사를 더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하,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육을
입고 와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지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이제 이유죠. 육신을 입으신 이유.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의 방법이시죠.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어야 되고,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또 이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냐면은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대신 흘리셔야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두 번째로 죽으신 이유는 14절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15절에 보시면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한평생 일생에 매여가지고 그 종 노릇하는 모든 자를 모든 자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죽음의 세력인 마귀한테 한평생 종노릇을 하고 있대요. 또 우리가 종노릇 하는 것을 조금 보면요, 돈에 또 명예에 질병, 자녀, 배우자, 그 다음에 상처, 자존심, 열등의식, 또 감정, 이런 거 등등등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언약. 16절에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이룬 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복음 가진 자, 언약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성육신하러 오신 거다. 이렇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 1절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믿음을 또 강조를 하는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모세를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시키면서 엄청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5절에 보시면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을 한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증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들로 충성한 거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더 우리의 믿음의 주다. 그러면서 강박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강박하게 하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래요. 12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배교, 타협하지 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비유를 들어서 쓰고, 8절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한 것이 하나님이 시험한 거래요. 광야 시험. 그때처럼 하지 말아라. 배교 타협하면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결과를 이제 맞게 된다. 과거를 봐라.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강조하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광야에서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는 데다가 또 미혹돼가지고 길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광야에서 없어진 시체를 봐라.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전처를 밟지 마라. 똑같이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처를 계속 이제 상기를 시키고,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14절에 견고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믿음, 복음, 전도, 그거를 견고하게 잡고 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4장에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을지라도 하는데,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지금 이 얘기인 거죠. 2절에 저희도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구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인데,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는 듣는 자가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쭉 보면은 이제 여기서 창조 안식도 얘기를 해요. 7째는 하나님이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쉬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그 히브리서 4장 3절에 여기에 안식 그러는데,
내 안식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안식, 복음에 대한 안식인데 이것은 그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 반드시 이건 거 주시는 거예요. 그 안식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고요. 가나안 땅 정복을 하면서 이제 안식이란 단어 나오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오실 그 가나안 땅 안에 약속하신 그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 즉 구원 그리스도 메시아 이게 안식이에요. 이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뭘로?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이 근거로 우리가 뭐를 누리냐? 바로 창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4장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안식을 준 게 아니다. 여호수아는 뭐냐? 땅을 정복하는 거다. 그런데 아직 그 땅이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8절에 여호수아의 안식은 완전하지 않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들에게 안식을 줬다면은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게 힘쓸지니 그래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자. 어떤 자냐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이 내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오직 만물을 우리의 상관하는 자의 눈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다 이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사역을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 말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 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